은혜라고 그러면요, 그 교회에서 거의 우리들만이 아는 방언, 은어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은혜 많이 받았어? 모르면 뭐 받았어? 뭐 이런 거잖아요. 교회에서 통하는 그런 언어인데, 그래서 다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고. 오늘도 같이 이렇게 포럼하면서 이 성경에 많은 인물들, 막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요, 막 인생에 굉장히 어려운, 보통 사람으로는 안 되는 것들을 다 은혜로 이겼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은혜라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사람들의 그런 어려운 시험과 문제 앞에서 굉장히 어떤 갈등이 있었을까?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갈등이 있었겠죠. 근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그걸 이겼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게 이기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간적인 고뇌와 갈등이 그 속에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이기는 법을 한 주간 잘 배우시면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에 나타났던 많은 사람들의 그런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그들이 넘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한 주간 임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 비밀을 잘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은혜를 입지 못하면요, 인생의 문제를 못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인생의 문제 앞에서 무너지잖아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이 땅에 운명이라고 그러고 재앙이라고 그러고 저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우리가 소유한 이유 무엇입니까? 왜 종교를 우리가 사기라고 합니까? 종교는 많은 응답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느 날 인생을 보면 그대로 쪼그라들고 있고 운명대로 살고 있고, 한마디로 그 사람의 스타일이 안 변해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인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사냐고 하잖아요. 그래서 맨날 그 모양으로 살게 만드는데, 그 인생의 운명을 못 바꿔주는 게 이 땅의 종교인데, 종교들은 굉장히 많이 응답을 주는 것 같지만 못 주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복음을 여러분 왜 따라오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금요일 날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8가지 복음을 주셨잖아요. 심령에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얘기할 때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 그러면 굉장히 다양한 것을 막 구하고, 그리고 시험도 들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뭐였냐면 우리 심령에 가난해지고 애통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복은 달랐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 심령이 가난해져서 오직 무엇을 어떻게 하면 우리 심령이 가난해집니까? 이렇게 심령이 배부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말이 많잖아요. 그리고 마음이 뭔가로 가득 차 있잖아요. 정죄, 막 그 영혼 밑바닥에 뭐가 깔려 있어요. 안 된다는. 그런데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질 때는 언제입니까? 정말 나는 안 된다고 느낄 때가 심령이 가난해질 때 아닙니까? 나는 진짜 안 되는구나. 이거를 정말 한계를 부딪힐 때, 그때 심령이 가난해지니까, 오직 여러분 배불렀을 때는 굉장히 가려먹잖아요. 뭘 주셔도. 근데 여러분 3일 금식 해보셨죠? 3일 금식. 저 3일 이상은 안 해봤습니다. 그럼 여러분, 배부를 때는 오히려 밥 먹고 뭐 먹고 싶어요? 막 커피도 먹고 싶고 도너츠도 먹고 싶고, 뭐 여러 가지 단 거 먹었으면 깨운한 거 먹고 싶고, 깨운한 거 먹었으면 단 걸 먹어야 되고, 뭐 딱딱한 거 먹었으면 물도 먹어줘야 되고, 차가운 거 먹었으면 뭐 따뜻한 것도 먹어줘야,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3일 금식 해봐요. 모든 게 다 먹고 싶어요. 과일로 배를 채워도 행복하고, 물로 물은 아니다. 여러 가지 3일 정도 밤 되니까요, 이렇게 뭘 먹어야 될지, 제가 지금 12시가 다 돼가는데 지금 뭘 먹어야 될지 굉장히 갈등이 오더라고요. 이게 뭐든지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선택한 게 이상하게 수제비를 제가 끓여 먹었어요. 마지막 3일 하고. 아무튼 뭐 보는 것마다 다 갈급해지면, 여러분 무엇인지 음식이면 다 먹게 되어지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 심령이 갈급해지면 오직 뭐 하게 됩니까? 그리스도 외에는 붙잡을 게 없어지잖아요. 뭐 이유와 핑계 뭐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면 정말 우리 영혼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것을
이런 상태가 돼야 네가 지금 축복이 시작된 거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은 왜 무너집니까? 어느 날 재앙이 오잖아요. 어느 날 문제가 터지고. 예. 아무리 뭐 그 사람이 돈을 쌓고 살아도 어느 날 무너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느 날 이 사람이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자살하기도 하고 정신병이 오기도 하고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 여러분 이 땅에 모든 것을 잘 준비하고 재물을 쌓고 인생을 살아도 어느 날 무너진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인생의 진정한 축복이 시작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세상 것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것을 못 깨닫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뭐가요? 어느 날 문제가 찾아오죠.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은 오직 나는 이 땅의 창세기 3장 흑암의 권세로부터 인생의 모든 운명적 저주가 시작됐기 때문에 오직 나에게는 그리스도만 필요하다. 여기서부터 인생의 모든 축복이 시작된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자마자 첫 번째 메시지가 네가 심령의 가난한 자가 돼야 인생의 축복이 시작되어진다고 했는데, 반대로 말하면 이 땅의 사람들이 왜 무너지냐?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오직 뭐요? 이거 있으면 내가 행복해질 것 같고, 돈 있으면 될 것 같고, 명예가 있으면 되고, 내가 잘 미래를 준비해서 살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자기가 열심히 준비해서 성실하게 살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무너진다는 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그 사람 인생에 계속 밀려 들어왔던 영적인 배경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무너지는 이유 뭐예요? 큰 무속인이 나온다거나 중이 나오면 뭐요? 그 집안에 누군가가 계속 우상에게 빌었죠.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가 아니면 나의 부모님이 계속 기도하면 중이 나옵니까? 훌륭한 복음의 사람이 나오죠. 저는 제가 여기 이렇게 쓰기까지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하나가 있다면 우리 어머니가 아무튼 기도했어요. 복음 잘 전하는 사람 되게 달라고. 그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공부 잘하게 달라고 했으면 좀 공부 좀 했을 텐데 아무튼 그런 기도는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은혜 복음 잘 전하는 사람, 요즘 말로 하면 현장 전도 제자 이런 건데 그 말 모르셨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의 배경 속에서 뭔가 축복이 임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어느 날 저주와 재앙이 온다. 계속 그 사람에게 어떤 저주의 배경 속에서 오는 것이 영적인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 자신에게 뭔가 경제적인 문제가 왔다거나 정신적인 문제가 오고 뭔가 인간관계 문제, 내 개인에게 문제가 왔고 안 풀리는 문제가 있다면 모든 것이 다 뭐냐? 계속 나에게 영적인 배경이 계속 따라다녔기 때문에 어느 날 이렇게 터지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느 날 뭔가 저 사람과의 관계가 깨진다거나 아니면 어느 날 내가 막 집에서 폭발하게 되어진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폭발 안 하잖아요. 내가 죽은 상태에서 폭발 안 하잖아요. 어느 날 뭔가 막 차오르다가 폭발하는 거 아닙니까? 반드시 자기에게 계속 쌓여왔던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 배경 속에서 터진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못 이기니까 어느 날 인생의 저주와 재앙이 찾아오는데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이깁니까, 이것을? 여러분, 계속 뭔가가 쌓여서 저주가 온다니까요. 그냥 오지 않고. 계속 흑암 권세가 파고들어서 어느 날 그 사람이 잘못된 식생활을 하면 어느 날 암이 쫙 퍼져 있듯이, 아니면 그 사람이 올바르게 이렇게 잘 먹고 잘 쉬고 하면 건강이 좋아지듯이요. 이렇게 계속 뭔가가 쌓여서 내게 찾아오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불신자들이 망하는 게 뭐가 있다고요? 6가지 단계가 있다고 성경이 진단하고 있잖아요. 어느 날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6가지 단계에 의해서 온다. 계속 불신앙 속에서 넌 일평생 계속 우상만 섬겨서 정신이 일단 마시가고 육신도 무너지고, 그래서 네 삶이 무너져갖고 가문에 흐르는 저주에서 너는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그 가문의 저주에 걸려들어서 그냥 당하는 것이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그 단계에 의해서 쫙 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자신을 내게 어떤 뭔가 시달리는 문제가 온다거나 인생에, 아니면 내가 하는 일 속에, 사역 속에 안 풀리는 문제가 있다. 그럼 뭐예요? 그것이 계속 성령 충만에 이르면 되어지게 되어져 있는데 안 풀리는 게 있다면 진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계속 뭔가 나에게 쌓여왔기 때문에 안 풀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이길 수 있는 게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은혜는 무엇입니까? 반대로 계속 좋은 것을 쌓아야 된다니까요. 자꾸 뽑아내야지 그게 은혜라니까요. 근데 어느 날 사람들이 은혜를 그냥 부흥회 가서
갑자기 뭐 불 받으면 은혜 받은 것처럼 갑자기 은혜가 임한 거, 그것을 은혜라고 하지 않고 그건 체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전혀 과정도 없이 갑자기 그냥 어느 날 내가 은혜를 받았다, 그는 감정이 달라졌겠죠. 그럼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건 뭡니까? 우리에게 영적인 상태가 달라져야지 임하는 게 은혜 아닙니까? 그럼 계속 그런 과정이 내 삶에 있어야만이 은혜가 임하는데, 오늘날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의 심보가 뭐요? 그냥 도둑놈 심보잖아요. 완전 이상하게 살다가 한 방에 은혜 받으려고. 그래서 뭔가 막 이렇게 신비주의 쪽으로 가든지 뭔가 이렇게 간단 말이죠. 여러분, 이 복음을 알고 나면 내 영적인 상태를 알기 때문에 자신을 자꾸 안 속이게 되잖아요. 내 상태를 알기 때문에 반드시 내 영적인 상태에 민감한 사람이 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제가 사라지는 게 뭐냐면 요행이 사라져요. 내 상태를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그냥 내 상태를 분명하게 내가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이것은 안 될 것은 안 되는 거예요. 되어질 것은 분명히 되는 거고.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 상태를 모르는 상태에서 안 되면요, 그래서 시험 드는 거예요. 자기 상태를 전혀 목사님이 강단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응답 안 올 얼굴이 있고 응답으로 얼굴이 있어요. 그래서 얼굴 바꾸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예. 근데 완전 뭐 예배 시간 예를 들어 막 전혀 말씀도 안 받고 그냥 완전 시험 들어서 앉아 있는데 응답 안 온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하죠, 이걸. 예. 그러니까 자기 상태를 모르면 굉장히 시험 들어요. 자기가 은혜 받을 지금 뭔가 되어질 상태를 파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판단 못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제 자신이 내 자신의 상태를 잘 알면 알수록 사실은 요행 같은 건 사라지고 자꾸 정확한 길을 갖게 되는데, 아, 그리스도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은혜가 무엇으로 임합니까? 예, 성경은 간단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게 모든 문제 끝이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그냥 들어오면 그냥 먹고 마시면 된다. 이 지난주에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결혼식이잖아요. 혼인잔치, 결혼식. 예? 여러분, 이 결혼식, 저는 이렇게 교회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제일 편한 자리가 결혼식이에요. 먹고 박수만 쳐주면 되니까. 결혼식이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주례에서는 목사님은 다르겠지만. 기도도 한 번 시킨데, 기도는, 요즘은 기도는 제가 이렇게 행복해지려고 기도는 잘 만들었어요. 이렇게 A4지에. 저장해놨어요. 이렇게. 최고의 기도를. 예. 옛날에는 이렇게 기도를 시키면 도대체 기도에 뭐, 이렇게 할 말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막 흑암을 강력하게 결혼식에 꺾기도 좀 그렇고, 또 이렇게. 또 현찮은 커플이 하면 또 뭐 일단 살아봐야 아는 거니까. 예. 그래서 우리 기도하면 굉장히 갈등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횡설수설하다가 맨날 내려와가지고, 아, 이 결혼식까지 이게 굉장히 불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냥 어느 날 마음 잡고 밤새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기도에 아멘하면 무조건 그 커플은, 예, 헤어진다? 헤어져요. 아니, 무슨 그런 악담을. 예. 예. 무조건 아멘하면 세계복음화의 커플이 된다. 아멘. 그래서 앞으로 뭐 이렇게 결혼하실 분들, 예? 그냥 아멘하면 그대로 되어줄 줄 믿습니다. 왜냐면 난 분명히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예. 그 세계적인, 예? 세계복음화의 제자가 되겠어. 하여튼 상태를 불문하고, 아무튼 아멘하면, 예, 아멘하면 은혜가 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결혼식이 굉장히 편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혼식에 오면 앉아서 잘 먹고 뭐, 결혼 순서를 왜 이따위로 만들어서 나랑 관계없는 얘기요. 이렇게 결혼식장에서 알아서, 예, 신부가 왜 화장을 저래. 나랑 관계없는 얘기라니까요. 그거는, 예, 그냥 그 집에서 알아서 할 일이잖아요. 일단 결혼식. 장례식 같은 거 하면 좀 할 일이 있죠.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뭐 장례 이렇게 뭐 치워주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데 결혼식은 제가 비교적 그 사역 중에 가장 편안한 시간에 결혼을 그냥 즐기면 돼요. 이렇게. 이 신부가 예쁜가 안 예쁜가, 남편이 불실하는데 얼마나 흑암인가, 그래 한번 살아봐라, 뭐 이렇게 흑암도 꺾어주고 뭐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럼 여러분, 그런 굉장히 편안한 자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자리에 초대하셨다는 거죠. 예, 혼인잔치. 굉장히 쉽고 간단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너 혼인잔치에 와서 그냥 너 신부 구경하면서 나오는 대로 스테이크 잘라서 먹고, 그 다음에 간다고 인사할 것도 없잖아요. 그냥 사라지면 간 줄 알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면 되고, 굉장히 편안한 자리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그런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셨던 거죠, 혼인잔치에. 그래서 혼인잔치에 와서 네가 먹고 마시라는데도 그것도 못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것을 막 온갖 이유를 대고 간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쉬운 복음을 줬는데 그 쉬운 복음이 혼인잔치에서 가서 밥 먹는 것보다 더 쉬운 복음이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네가 그 이름을 통해서 응답이 올 것이고 그 이름을 통해서 모든 인생의 문이 열릴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 준 너무나도 쉽고 간단한 복음. 예? 혼인잔치에 가서 밥 얻어먹는 것처럼 진짜 쉬운 거. 예? 우리끼리 하는 속담이 뭐예요? 식은 죽 먹기. 누워서 떡 먹기는 좀 어려워요. 식은 죽 먹기 진짜 쉽잖아요. 저 가끔 식은 죽 먹거든요. 이렇게 속이 좀 불편하고 그러면 이렇게 죽 해서 굉장히 편하잖아요. 이렇게 식은 죽 먹기처럼 쉬운 게 복음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아시다시피 굉장히 복음을 어렵게 느낄 때가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굉장히 쉬운 걸로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와서 네가 그냥 먹고 마시면 되는데 왜 그걸 못하냐. 예. 그 혼인잔치 왔으면 이것만 입어주면 되잖아요. 그냥 와이셔츠하고 와이 하나 걸치고 가면 돼요. 추리닝 같은 거 안 입고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못 지키고 그저 잠옷 입고 나와갖고 앉아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굉장히 쉬운 거 그냥 네가 마이 하나 걸치고 양복 하나 걸치고 그냥 가서 앉아서 얻어먹고 잘 누리다가 구경하다가, 예? 그 잔치에 같이 축복해주고 기쁘게, 예? 같이 해주고 오면 굉장히 이거 행복한 자리잖아요. 굉장히 즐겁게 할 수 있는. 여러분, 이 복음이 이런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가 한번 자기 자신을 잘 진단해보고 쉽고 간단한 걸 붙잡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가장 쉬운 길이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를 내 영혼에서 네가 고백해주면 음부의 권세가 떠나가고 천국 열쇠를 주리니 모든 문이 열릴 것이다.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초대하신 혼인잔치 아닙니까? 이것만 해주면 되는데 이것이 여러분 우리 영혼 속에서 잘 안 되거나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의 과정을 설명해 보면 점점 제 신앙생활이 점검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진보하고 있는가. 예. 그럼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신앙생활이 어떤 궤적을 갖고 지금 가고 있는지를 한번 잘 진단해 보시면 내가 지금 쉽고 간단한 복음을 붙잡고 있는지 아니면 이걸 안 붙잡고, 예? 그냥 오면 되는데 바빠서 하나요? 장사로 가요? 온갖 이유와 핑계를 두고 지금 내가 헤매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진단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예, 분명히 이 복음을 예수님이 따라가기만 하면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따라가면 더 이상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복잡한 우리의 생각과 이유가 이것을 따라가지 못하게 만들고 계속 이 엄청난 복음이 선포되는 예수사랑교회에 이렇게 있는데도 굉장히 막 시험 드는 생각도 오고 답답하고 문제라고 생각되는 이유가 오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면 돼요. 이 쉽고 간단한 복음을 잡으면. 아멘. 굉장히 오랜만에 섰더니 역시 조는 분들이 굉장히 오랜만에 뵙게 되네요. 예, 눈 좀 뜨시고요. 예, 참, 예, 여전하시네요. 이게, 예, 뜨신 분들은 뜨셔야죠, 이제. 예, 그래서 오랜만에 진짜 올라왔는데 참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마귀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예, 그래서, 예, 하여튼, 항상, 이렇게 지각하는 사람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서승원 장로님하고 같이 이렇게 안내를 하는데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오는 시간대가 모든 사람이 정해져 있대요. 그래서 그 시간 절대 벗어나지 않는데요. 1년에 한두 번 벗어날까 말까라고. 그래서 늦는 분 이렇게 항상 달려오시면서 이렇게 들어오시고, 일찍 오신 분 항상 일찍 오시고, 이게 자기가 이제까지 몇 년 해봤는데 단 한 사람도 변하지 않는다고 이런 걸 느꼈는데, 여러분 역시 이렇게 안 꺾으신 분은 계속 안 들리시고 꺾는 분은 눈을 뜨실 줄 믿습니다. 네. 지각한 건 괜찮은데 여러분 이거 혼인잔치에 쫓겨나면 슬피 울며 일을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눈 뜨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임해버리면 이 성경에 나온 그런 어려운 일들도 막 아들을 바쳐야 되는 거 굉장한 것 같은데 어떻게 저걸 이겼을까? 은혜로 이겼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세상에 어려운 많은 문제들을 우리도 겪게 되어지는데 다 그것을 어떻게 하면 쉽고 가볍고 정말 힘있게 이길 수 있느냐? 은혜를 받으면 이길 수 있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그 은혜를 받는 방법을 알려주기 때문에 예수사랑교회는 좋은 교회요, 친절한 교회요, 위대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 오늘도 프로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성경에 전에 다녔던 어떤 교회 목사님, 예? 어떻게 그것을 했었느냐?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노아가 예? 방주를 지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고. 그걸 누가 몰라요? 은혜로 한 거?
예. 근데 은혜를 어떻게 그런 은혜가 내게 하는가? 이거 안 가르쳐 주는 게 사기꾼이요. 예. 근데 여러분, 예수 사람께는 분명히 성경적으로 가르쳐 주잖아요. 언제든지 너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가 뭡니까? 어느 날 인생에 내가 살아가면 운명적 저주가 계속 찾아오다가 재앙이 딱 찾아오는 그 영적인 배경, 마귀의 활동을 완전하게 하나님이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만왕의 왕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믿는 도리인 줄 믿습니다. 예, 세상에 뭐 집 사줘, 땅 사줘, 차 사줘 이런 거 여러분 종교 생활에도 오잖아요. 예, 귀신한테 빌어도 받는 게 그런 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리가 뭐냐? 모든 대제사장으로서 오신 그분께서 우리 인생의 저주와 재앙, 죄의 권세로 인해서 오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 죄와 저주와 질병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시기 위하여 만왕의 왕으로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다. 이 도리를 굳게 잡으면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인생을 맡고 있는 흑암 권세를 박살내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내가 바라보고 그 이름을 선포하면 넌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즉각 서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준 은혜잖아요. 이런 것도 안 가르쳐주고 뭐 옛날에 과거에 이 사람들 다 은혜로 넘겼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과거에 얼마나 위대해 보입니까? 아들을 바치는데 바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예.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되어지는 축복, 되어지는 축복이 바로 네 신앙 고백 속에서 시작되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그럼 내가 무엇을 진단해야 됩니까? 내가 과연 신앙을 진보하고 있는가 하지 않고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 진단하는 건 너무 간단한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그리스도를 부르는 체질로 변화됐는가 안 변화됐는가. 이걸로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인생 문제 다 진단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처음에 여러분 전도하고요. 이렇게 영접시키면 저는 처음 목사님 만나서 예수님 영접 저기 복음을 듣고 저에게 요구하신 게 뭐냐면 하루에 50번만 그냥 50번만 네가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고 간단하게 영적 싸움도 알려줬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와 내 가정의 역사는 모든 사단의 권세 떠나갈지어다. 이거 네가 하루에 50번만 하면 네 인생에 모든 문제가 풀리고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예? 이런 말 들을 땐 진짜 졸으시면 안 된다니까요. 아멘. 예. 지금 기적이 일어난다는데 기적을 지금 안 믿고 계시잖아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요거 말했는데 저는 진짜 그 말할 때 졸진 않았어요. 예. 좀 티껍게 들어서 그렇지. 예. 그냥 듣긴 들었어요. 들어야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근데 여기 앉아서 여러분 안 들으면 일단 이렇게 아무리 생각하고 싶어도 뭐 들은 게 있어야 생각이 나죠. 그럼 여러분 들어야 돼요 지금. 그럼 여러분 이거 들었는데 제가 이렇게 현장에서 사람들 만나면 훌륭하잖아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다 성실하고 이런 분들이잖아요. 나보다 좀 현찮은 사람 만나면 내가 일주일에 매일같이 하루에 50번에서 20번 깎아줘요. 30번만 하라고. 왜냐면 나보다 현찮아 보이거든. 그래서 안 할 것 같아 이 사람이. 그래서 일주일에 한 30번만 하루에 30번만 하라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만나면 시커매서 나타나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안 불러요. 안 부르고 이번 연주 안 하셨죠? 했어요. 예. 안 했는데 얼굴이 안 한 얼굴인데 했는데요? 언제 했어요? 수요일 날 7시 반에 한 번 했어요. 이런 식이란 말이죠. 딱 한 번 그걸 굉장히 했다고 하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은 그냥 아예 이런 거잖아요. 막 예수는 그리스도 안 되기만 해봐.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30번 다 했어. 뭐가 달라져? 뭐 이런 여러분 이런 거 웃으시죠? 초신자 때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애들이 많이 그런 거 하는데 그런 짓을 막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뭐 달라진 거 없네. 뭐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럼 여러분 초신자들이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럼 여러분 처음에 복음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일주일에 한 번 해놓고 했다고 주장을 막 하잖아요. 예? 막 나 했다고 분명히 지난 며칠 날 했다고 막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땐 그건 뭐예요? 안 한 거지. 그건 안 한 거지. 그건 했다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분명히 했는데 왜 안 했냐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수준이 이렇다니까요. 처음에 했다는 수준이 사실은 그 수준이. 저도 그렇게 시작했어요. 예,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하루에 50번씩 더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근데 여러분 진짜 하면요. 진짜 하면은 믿음에 이르게 되어진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진짜 하면 한 번이라도 여러분 진짜 하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일어나. 그럼 여러분 혹시 예배 드리는데 이거 나니까 그런 건가? 그럼 이해해 드릴게요. 2부 때는 안 조셨죠? 식사해서 조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3부는 영원히 졸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한 번이라도, 제가 신앙사람이나 한 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야, 이 마귀의 세력이 나를 지금 딱 발목을 잡고 있구나. 이 질병이, 이 게으름이, 이 무기력이 권세 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역사하는 내 인생을 맡고 있는 더러운 영아, 저주를 받고 떠나갈저다. 진짜 하면 그때부터 완전히 떠나가지 않는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시작이 돼요. 역사의 시작이. 그래서 복음을 계속 따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진짜 안 되는 사람은 사실은 잘 돌아보면 진짜 안 해봤어요. 예. 그냥 이런 식인 거죠. 예수는 그랬어. 왜 안 돼? 이런 식이란 말이죠. 이런 마음을 갖고 뭔가 하고 그냥 남한테 보여주려고 하고 뭔가 하는 신용만 하지 진짜 내가 한번 도전해보겠다. 이렇게 했으면 여러분 삶의 모든 영적인 문제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거 여러분, 그래서 저는 분명히 50번, 아니, 다른 사람보다 더 저는 현찮은 사람이니까요. 50번 하라면서 저는 분명히 일주일에 5번도 안 했어요. 예. 근데 뭘 했냐면 진짜 해봤던 것 같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내 인생에 답답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 했더니 그것이 나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했다니까요. 어떻게 믿음에 이르게 했냐? 자꾸 예수는 그리스도를 부르니까 일단 김성원 목사님을 다시 만나고 싶어. 이게 믿음이요. 그 전 다시 찾아갔다니까요. 그 목사님을. 아, 저렇게 확신 있게 말하는 목사를 내가 한번 확인은 해봐야겠다. 인생에 답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이렇게 예수는 그리스도 하고 되지도 않네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부르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분명히 나는 24시간 중에 대부분의 시간을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았어요. 예, 대부분이 안 했어요. 근데 분명히 하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담았으니까 했겠죠. 그럼 여러분, 그것이 나를 믿음으로 인도했다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계속 머물러 있다면 그것이 믿음의 진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사랑교회 9시 정시 기도회를 시작했잖아요. 그 옛날에 제가 있을 때. 그때 시작되어졌을 때 제가 상태가 어땠냐면 9시 기도회를 나간 거죠. 왜냐면 이걸 해야 오늘 밥값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오늘 아무 일도 안 했으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오늘 해야 될 일은 뭐냐. 이거라도 해야 뭔가 죄책감에서 벗어나. 이거라도 내가. 그래서 9시 정시 기도 가서 막 이제 흑암을 꺾어요. 그럼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 또 흑암을 꺾으면 또 시원하잖아요. 예? 오늘 처음으로 땀 뺀 거예요. 예. 전혀 땀 흘릴 일도 없이 살다가.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막 어둠의 영아 떠나갈저다 막 한 1시간 이렇게 부르짖으면 뭘 느낍니까? 9시 딱 기도회를 하면 딱 기도회에 모여서 합심 기도를 하면 내가 힘이 온다는 걸 느끼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다음에 제게 일어난 은혜가 뭐냐면 거의 그리스도 가끔 부르다가 집중해서 부르는 시간이 생겼다는 거죠. 그게 9시 정시 기도였어요. 나와서 기도하면 그 시간엔 내가 분명히 느껴. 너무 내 복잡했던 생각이 딱 사라지고 내 육신까지 뭔가 힘을 얻는 시간이구나. 분명히 느껴요. 근데 지나고 나면 이제 뭘 느끼게 되냐면 그 9시에서 10시 사이 외에는 굉장히 내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는 거죠. 예, 굉장히 9시, 10시 사이부터. 이상하게 9시 기도회만 끝나도 흑암이 찾아와. 기도회 끝나고 내려가면서. 사람이 마음이 쓸쓸해지고 내려가는 순간, 예? 마음이 갑자기 다시 또 미운 놈들이 몰려오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그냥 내려가는 순간. 그래서 9시에서 10시 사이에 외에는 항상 내가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뭘 하게 됩니까? 다시. 그럼 내가 평상시에도 좀 누려야겠다. 그래서 개인의 정시 기도도 해보려고 그러고. 그럼 뭐 하게 돼요? 자꾸 뭔가 무식이로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 당하고라도 자꾸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자꾸 삶에서 그리스도를 더 부르게 되어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하여튼 얼떨결에 됐어요. 이렇게 사역자 이렇게 전도사 다 했습니다. 저도 사역자부터 사역자, 신학생, 전도사, 강도사, 목사 이렇게 하는데 그럼 여러분 그래서 점점 제 삶에 그리스도를 부르는 시간이 많아졌다니까요. 하여튼 가서 전해야 되니까. 예. 방금까지는 무기력하게 이불 뒤집어 쓰고 있었던 이제 나가면 모든 문제 끝난 사람처럼 해야 되잖아요. 어찌됐건 사실이고 예. 안 끝난 것 같아도. 그래서 여러분 그거 선포하다 보면 뭘 깨닫게 되냐면 내가 현장에 있을 때 복음 전할 때 굉장히 내가 살아난다는 걸 느껴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사역을 이제 시작했어요. 그럼 여러분 내가 9시 나와서 정식기도도 하고 예? 자꾸 무시로 그리스도를 조금씩 말하기 시작하고 아무튼 자의반 타의반 아무튼 가야 되니까 가서 막 그리스도 얘기하다 보면 예? 내가 걸려있거든 그 문제에. 그럼 나한테 메시지 하게 되는 거예요. 하다가 하고 나면 하나님이 이제 안 믿어졌던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 저 사람이 그냥 그리스도만 줬고 한번 빵도 안 사줬는데 행복해 주신다고 이런 말 들으면 계신 것 같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 그러거든요. 가면 이렇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막 너무 행복해졌다고. 그리스도 하나로 그냥. 그럼 여러분 계속 그리스도를 말을 하면 굉장히 내가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느껴요. 달라진 걸 느끼는데 제가 사역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목사로 이렇게 생활하면서 또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많이 하는데 꼭 내게 무너지는 시간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항상. 그렇게 24시간 동안 계속 말씀도 주로 듣고 이렇게 막 복음도 전하고 나름대로 기도하는 시간도 갖고 뭐 지속을 잘 안 해서 아무튼 하긴 하잖아요. 끊지 않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내 삶에 자꾸만 이렇게 무너지는 시간이 있어서 이렇게 공든탑이 무너지는 시간이 꼭 오더라고요. 그래서 잘 성령 충만을 쌓아가다가 확 무너지는 시간이 항상 와요. 그러면 여러분 결국에는 자꾸 그것이 반복되어지면 찾게 되어지잖아요. 내가 어느 날 이 성령 충만을 계속 쌓아 올라오다가 어느 날 와르르 무너지는 그 습관과 체질과 시간과 장소가 어디고 누굴 만나면 내가 이렇게 되는 건가. 항상 내가 누구 앞에서 흑암이 되어지고 어떤 상황에서 흑암이 되어지고 어떤 말을 들으면 내 안에 욕심쟁이가 움직이는가. 뭐 이런 거 여러분 찾아대면 그 시간에 그리스도를 이제 조금씩 적용하기 시작하잖아요. 그것이 찾아오면. 그래서 내가 그 시간대에 뭔가 무너지는 체질과 기질과 습관이 오는 시간대 아니면 그런 것들이 찾아오려고 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조금씩 하다 보면 근데 저도 모르게 굉장히 강한 자가 꺾인다는 것을 느껴요. 굉장히 이거는 나한테 굉장히 강한 체질이었거든요. 굉장히 강한 유혹이었고.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를 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저도 모르게 이렇게 강하게 느껴지지 않게 되더라고요. 이게 별로 내가 굳이 뭐 이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이런 짓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오면서 강한 것이 좀 꺾여지기 시작해요. 그럼 여러분 제가 그런 것까지 좀 느껴본 것 같아요. 이렇게 처음에 그리스도 좀 해봤어. 그러다 이제 집중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집중으로 기도하면 분명 효과가 있구나. 그걸 느꼈는데 내 삶은 주로 그러지 못한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내가 평상시에 그리스도를 불러야겠다. 그리고 자꾸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말하면 내가 살아나기 때문에 자꾸 그리스도를 말하면 내가 분명히 살아나는 것을 확인했는데 왜 난 항상 순간 막 과거로 돌아가는 막 뭔가 불신자 상태에 그냥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어디 우리 형제를 만났는데 정말 믿음이 좋다가도 문제가 오면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믿음이 0이 된다고. 그런 거 여러분 못 느끼세요? 그냥 믿음이 0이 돼버려요. 순간. 그럼 이런 확 무너지는 게 언제 그런 시간이 오는가 자꾸 겪다 보면 알게 되잖아요. 그럼 알면 그 시간에 바보가 아닌 이상 자꾸 그리스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내가 그것을 당하기 전에 정시기도 때 이미 그런 부분을 딱 속아내갖고 꺾기 시작하잖아요. 이럴 때 내가 항상 당하고 무너지는구나. 이렇게 해도 안 돼요. 내가 경험해 본 결과. 굉장히 괴로우시죠? 그래서 그렇게 해도 안 돼요. 내가 보니까. 왜냐? 그렇게 했는데도 방심하는 시간에는 언제든지 마귀가 밀려온다는 거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 요즘에는 목사님이 지난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무의식 가운데 의식이 있는 한 그렇죠. 의식이 있는 한 예수는 이것을 계속해야 네 인생에 모든 것들이 다 풀리게 될 것이다. 풀릴 때까지 의식 있는 한 한번 해봐라. 여러분 점점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면 은혜가 어떻게 임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말하는 만큼 임하게 돼 있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새신자는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리스도 주로 하는 말이 뭐예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뭐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뭐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 계속 부르려고 하면 어떻게 사람이 제가 이렇게 어떤 분하고 이렇게 다락방을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고. 근데 이런 말 했더니 이분이 저한테 저는 현장에서 돈 벌고 일하는데 그러면 생각을 안 해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도 혼란이 오더라고요. 이렇게. 생각을 그런가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그래갖고 대답을 잘 못해줬던 기억이 있어요. 생각을 안 해야 되냐고 그러면 아무 생각도 안 해야 되냐고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안 해도 삶이 되거든요. 왜냐면 복음만 말하는 게 직업인데 막 예를 들어 막 굉장히 분초를 다투는 직업 막 머리를 엄청 돌려야 되는데 멍해지면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만 이제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순진한 우리 성도들 참 귀엽고 예쁘고 순진하단 말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속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자빠졌네 이런 말을 하지 않고 생각을 안 해야 되냐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은 그래서 내가 그때 뭐라 했냐면 일할 때만 생각하세요.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대답을 잘 못해. 일 안 하는 생각 계속 그리스도만 하세요. 막 했는데 저도 헷갈린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처음 믿는 사람들한테 막 그리스도만 계속 하라 그러면 거기에서 굉장히 반감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게 주님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싸우지 마시고 축복합니다.
예, 그리스도만 해야 돼요? 그러면 막, 어떻게 그리스도만 하고 살아요? 막 이러면, 이게 하나님과 싸우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그게 싸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만 해? 그럼 내가 그리스도 안 하는 게 주님과 싸우는 거야? 맞아요. 그리스도 안 하는 게 주님과 싸우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이렇게 계속 신앙생활하니까 알게 되겠더라고요. 왜냐? 여러분, 그리스도를 안 하는 시간이, 난 가만히 있는데 뭘 주님과 싸워요? 내가 무슨 나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제가요, 이렇게, 지난주에 하얼빈 갔었는데, 예? 그냥 어떤 때는 중국과 하얼빈이 여러분 몇 킬로인 줄 아세요? 천 몇 킬로요. 거기 비행기로 가서 빨리 가서 그렇지 700km로 달려가니까 비행기는. 그럼 천몇 킬로 떨어져 있는데요. 그 하얼빈에 내가 있으면서 머리를 감으면서 한국 생각을 하면 내가 시달려. 한국이 생각나면,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생각나면 한국이 1000km를 초월해서 온다니까요, 나한테. 그 문제가 오잖아요, 이렇게. 예, 뭔가 기쁜 일도 있는데, 아니 한국이 흑암이라는 말이 아니고 한국이 나에겐 지옥이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뭔가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특별한 사람들 있잖아. 생각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 갑자기 흑암이 쫙 밀려오고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 사건이 생각나면. 아니면 여러분, 우리의 과거 1년 전, 3년 전, 5년 전, 10년 전. 예?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안 나? 머리가 나쁜가 보네? 예. 기억 왜 안 나요? 나죠? 예. 기억 나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사람 보면 생각 안 나요? 그 사람과 나와의 과거가 옛날 그 말 나한테 했었지. 그대로 같이 다가오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 보는 순간? 예. 그래서 얘는 이런 애야. 뭐 이런 거. 예. 그냥 바로 입력되어지고 나오잖아요. 이게 오직 하나님만이, 그루터기? 기억나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만이 기억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기억이 안 나야지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일반 사람인 경우는 기억나는 게 정상이에요. 과거에. 계속 생각이 나고. 그럼 여러분, 내가 지나간 일,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내게 생각 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생각 안 난다. 이게 정신병이에요. 좀 그것을 요즘에 느꼈어요.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서 함께 하시고 그 이름을 부르면 모든 응답의 문을 연다고 하는데 그 이름은 생각이 안 나고, 과거는 막 생각이 안 하려고 하는데 나고, 예,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생각 안 하고 싶은데 자꾸 얼굴이 막 둥둥 떠갖고 오잖아요. 내게 찾아오잖아요. 이게 여러분 정상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게 정상인 것 같습니까?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야 정상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헷갈리는 사람들은 불신자 상태 6가지 처음부터 다 꺾으셔야 돼요. 예. 그럼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해서 지금 그 이름을 말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고, 그리고 이 땅은 흑암 권세가 장악하고 있어서, 목사님도 오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의 이름 평상시엔 표가 안 나오는데 마귀 얘기하고 창세기 3장 15절 원색적인 복음을 얘기할 때 그 사람이 눈이 감기고 뭔가 확 눌리는 사람은 왜 그러냐? 항상 흑암이 누르는 가운데 눌려있는 상태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은 뭘 말하고 있냐면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뜨기를 원하는데, 목사인 저도 그냥 내가 그리스도를 여러분 계속 하는데 이 눈을 안 뜨면 여러분 그리스도 계속 하는데 여러분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면 여러분 결국 오는 게 뭡니까? 우리 영혼 속에 권태기가 오잖아요. 영혼의 권태기. 그리스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매력을 못 느끼게 되어져요. 예. 그럼 여러분, 그런 것이 우리 영혼 속에 왜 오느냐? 그리스도를 내가 하지 않는 시간에는 완전 흑암 세력에 덮여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잘 하지 않으려는 내 안에 역사하는 모든 영적인 눈가기를 덮고 있는 불신앙의 저주. 이것이 우리를 덮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목사님 강단에 예수 사람께 메시지는 뭐냐면 점점점 어디로 들어가게 합니까? 점점점 24시간 그리스도의 체질로 만드는 게 예수 사람교회 강단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아니, 이미 답은 다 주셨잖아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냈고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면 사단의 머리를 밟히는 것이다. 백날 들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 강단은 왜 그럼 계속 이것을 말하고 있느냐? 자꾸 순간순간 지금 눈떠라는 거예요. 흑암 권세가 나를 밀려오고 있는데 우리는 혼인잔치 앞에서 온갖 이유를 댄다는 거죠. 이래서 못 가요, 저래서 못 가요. 네가 그냥 와서 먹고 마시면 행복해지는데 못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근데 사실은 그게 바로 뭐냐? 네 영혼을 덮고 있는 어둠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목사님의 말씀을 과거에 들을 때는 100% 깨끗하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커피 맛도 모르는 마귀야, 물 맛도 모르는 마귀야, 막 그리스도 이름을 떠나가라 이런 거 하라 그러면 진짜 어지간히 좀 해라 이렇게 온다니까요. 어떻게 물 마실 때 커피 마실 때 다 그것을 하냐? 그리고 아니면 내 마음에 뭐가 오냐면 그거는 목사님 수준이고
나는 지금 커피는커녕 지금 문제도 처리가 안 돼갖고, 예, 저건 내 메시지가 아니야. 이렇게 자꾸 24시간 분마다 초마다 그리스도를 부르라고 그러면 그 말에 우린 굉장한 거부감이 오는데 그게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 근데 제 신앙생활을 잘 돌아봤을 때 분명히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예, 50번씩 해. 그래서 지금 50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50번도 안 했어요. 띄엄띄엄 했는데 점점점 제 신앙생활 어떻게 변해가면 내 삶 자체가 그리스도 이름 속에 자꾸 들어가는 쪽으로. 그러는 만큼 인생은 반드시 풀렸지. 그것이 영혼의 권태기가 찾아와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대해서 게을러지고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는 내 기준과 내 주장이 맞다는 그런 생각 속에 뭔가 나름대로 나의 뭔가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막 주장할 때는요, 점점점 나도 모르게 어느 날 찾아왔던 어둠이 나를 탁 터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야 내가 또 깨닫게 되어진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분명히 결론 내릴 게 뭡니까? 세상의 많은 교회들은 은혜, 하나님의 은혜야, 은혜 받으세요, 막 그 은혜, 하나님 은혜 찬양하지만 예수사랑교회 분명하게, 아니 성경의 예수님은 은혜를 어떻게 받습니까?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네가 나갈 수 있다. 언제든지. 여러분,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게 뭡니까? 어떠한 흑암이 나를 발목을 잡고 있어도, 내가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떤 문제 가운데 있어도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의 끝이라고 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는 순간 나는 은혜의 보좌 앞에 즉각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 은혜를 알아야 언제든지 네가 즉각 빠져나올 수 있고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아무리 네가 바닥에 있어도 너는 다시 성령 충만에 이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즉각 임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 자꾸 잘못하면 권태기가 와요. 맨날 그리스도, 나도 해봤어.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거 막 목사님이 오직 그리스도 부르세요. 막 의식이 있는 동안 부르세요. 부를 때까지 부르세요. 막 이런 말들 막 질리는 사람들. 막 도대체 언제까지 얼마나 더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사람들 제가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오늘 이런 거죠.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의식이 있는 한테 계속 그리스도를 이렇게 해야지 쭉 진행하잖아요. 예.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를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깊이 들여다보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중간에 굉장히 많이 안 해요. 이렇게 예. 깊이 들여다보면 거의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영혼의 권태기가 오는 거예요. 분명히 난 했는데 언제냐면 이때 내가 볼 땐 거의 이렇게 점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날이 어떤 날이냐? 주일날인 거죠. 예, 이렇게. 그 일주일 동안 거의 안 부르다가 뭐 이렇게 선을 깊이 들어가면 거의 이런 거거든요. 예. 그래 놓고 굉장히 주장하는 거잖아요. 했다고. 예. 그래서 계속 의식이 있는 한 하라고 하면 도대체 얼마나 더 해야 돼? 근데 얼마나 더 하냐면 엄청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엄청 많이. 이렇게 해야지 좀 선이 이어질까 말까인데, 여러분, 이것을 막 했다고 하는, 예. 제 삶의 궤적이 이렇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십몇 년 이렇게 쭉 따라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는 이렇게 굉장히 충만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월요일에서 한 수요일까지 이렇게. 거기다가 금요일 때 되면 약발이 다 떨어져 갖고 이렇게 하다 토요일은 주일부터 다시 시작하자 이런 생각이 와서 완전히 비워버리고 뭐 이런 거 있어요. 예. 여러분, 이래놓고 뭔가 권태기라고 하는 거죠. 방심하는 너무 시간들이 내게 많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어졌고, 그래서 여러분, 약이라는 게 누가 이렇게 저한테 좋은 걸 이렇게 주실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드시라고 한약도 주고 이러면요, 저는요, 이렇게 어떤 분은 내가 보니까 막 약을 막 이렇게 칸 나눠져 있는 알약통 있대. 그런 거 종류별로 갖고 와서 막 꼬박꼬박 드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 불신앙이라는 생각은 안 들고요, 굉장히 존경스럽게 어떻게 저걸 저렇게 다 챙겨 먹을 수 있을까. 그런데 저는 약을 주면 거의 이렇게 한 달치를 주면 한 6개월 동안 먹었거든요. 그분이 물어볼 때마다 먹어요. 이렇게 어떻게 좋아지셨어요? 네네. 그러면서 먹고, 그러다 이렇게 그 약을 6개월 동안 먹으면요, 이게 효과가 없잖아요. 이렇게 전혀 먹은 효과가 안 나요. 이게 감기약을 여러분 띄엄띄엄 먹으면 다 낫고 나서 먹으면 소용 없잖아요. 약이라는 게 집중해서 먹듯이 그리스도를 왜 자꾸 우리가 권태기가 오냐면, 사실은 우리 영혼을 잘 들어보고 삶을 들어보면 집중하지 않는데 자꾸 마귀는 아니 언제까지 더 무식, 나 맨날 하는데? 근데 들여다보면 거의 이런 거라니까요. 맨날 하는 게 이렇게 띄엄띄엄 하루 정기적으로 한 번씩 불러주는 거, 이런 거. 예. 아니면 주로 막 아침에 좀 하다가 삶에 들어갈 때는 거의 잃어버리다가. 근데 자꾸 메시지가 뭘 알게 해줍니까? 우리를 명확하게 해주잖아요. 내가 지금 흑암의 역사 속에 있는지 신앙 속에 있는지 명확하게 해주는데, 목사의 말씀, 강단의 메시지를 들으면 자꾸 내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굉장히 이렇게 수준이 낮았던 시절에는
그냥 하루에 50번씩 해. 그거 조금만 실천해도 나 분명히 했어요. 이렇게 주장하게 되는데 지금은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 5번 하고 와서 했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새벽반 60기를 들어가셔야 되는 분들이죠. 이렇게. 근데 여러분, 예? 여기서 그렇게 주장하지 않잖아요. 했다는 게 어느 정도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뭔가 그리스도로 성취시켜서 풀릴 때까지 내가 했다고 말을 하는 게 여기 지금 3부 예배 드리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가만히 나를 이렇게 잘 구분해서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자꾸 나는 했는데, 난 할 만큼 했는데 왜 안 되자고 그리스도에 대한 권태를 느끼게 되어지는. 근데 삶을 잘 들여다보면 너무나 우리 삶이 방심하는 게 많다는 거죠.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중국 사역을 가면요. 항상 체험하거든요. 뭘 체험하냐면 똑같은 환경. 이렇게 이번에는 저희가 이렇게 경찰들 막 신고한다고 막 그래갖고 무슨 창고 같은 데 가서 했어요, 진짜. 발이 막 앉아있으면 발이 시렵고. 저는 괜찮아요, 진짜. 서서 하니까. 근데 이분들 앉아 막 발이 시렵고 이런데도 막 100명씩 막 모여갖고 얼굴도 안 보이는 방에 들어가서 막 아멘하고 있어요, 진짜. 네, 그런 너무 안 좋은 환경인데도 진짜 오시거든요. 우리 사모님 저번에 대령 갔다 오시고도 너무 훌륭하다 그러는데 이번 보셨으면 아마 기절하셨을 거예요. 진짜 그런 환경에서도 그냥 아니야, 우리 교회 같으면 장소 없어갖고 어디 창고 같은 데서 한다면, 우리 교회 같은 게 아니라 한국 같으면 이러면 아마 반 정도는 안 오셨을 거예요. 더 많이 왔어요, 진짜. 예. 그럼 여러분, 그런 현장에 안 좋은 환경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5일을 보내는데 제가 항상 체험하는 게 뭐냐면 똑같은 환경 속에서 내 상태가 너무나 달라진다는 거죠. 그때 제가 항상 저에게 되어지는 훈련이 그리스도 이름 하나로 사람은 영혼도 살고 정신도 살고 육신도 살고 내가 사람을 대하는 것도 살아나요. 정말 내 영혼이 답답해 있으면 중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 일단 사람 만나기가 싫어요. 말하고 싶지 않고. 예. 근데 그리스도로 내가 살아나면 정말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이 잘 안 통해도 자꾸 풀어주는 말을 해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제 자신을 이렇게 보면서 똑같은 환경, 그 사람들은 혼인잔치로 가면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 사실은 원인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대적하는 내 안의 불신앙을 밟는 은혜 속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내 영혼에 자꾸만 복음을 대적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온갖 핑계를 대지만 사실은 그리스도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박사님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 대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악한 영들을 밀어내면 모든 인생의 문제는 다 풀리게 되어 있다. 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게 예수는 너와 나는 모든 문제 그래서 끝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인 인간인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영혼아 살아날저다. 모든 사망과 질병과 저주야 그리스도로 떠나갈저다. 정말 이것을 정말 제가 가면 정말 사람들한테 안 하거든요. 제 자신에게 진짜 선포해요. 왜냐하면 내가 힘을 얻지 않고 내가 은혜 받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정말 내가 상태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정말 내 자신에게 하게 되거든요. 오히려 상태가 좋으면 자꾸 제가 가르치려고 그래요. 근데 정말 내가 안 좋으면 정말 내 자신을 살려야겠다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나 혼자 막 괴로운지.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막 내 영혼아 살아날저다. 모든 불신앙의 저주 떠나갈저다. 질병의 저주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저다. 정말 진심을 담아서 제가 믿음을 갖고 선포하게 되어지면 제 영혼이 그냥 아무 변화가 없는데, 모든 것들은 그냥 내 영혼이 변화됨으로 인하여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 보이고 다 달라 보인다는 것을 제가 늘 체험하는데도 불구하고 갈 때마다 또 불신앙이 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체질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생활, 그리스도를 불러는 체질이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보여요. 처음 복음 듣고 나름대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질병이 떠나가고, 그리스도 이름 했더니 막 감기도 낫고, 그리스도 했더니 벌떡벌떡 일어나고, 이런 거 다 체험하셨잖아요. 아멘? 근데 오늘은 또 권태롭잖아요. 그리스도가. 그럼 왜 그렇습니까? 이게 체질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저도 그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부인할 수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었는데도 또 뭔가 두렵고 안 될 것 같고 막 그 이름을 부르기가 싫어지고, 내가 아직도 그 체질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구나, 이 문제 속에.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결론 내리고, 내가 정말 많이 했다는 그 생각, 진짜 교만을 버리시고, 우리 사실은 듬성듬성해요. 방심하고 있어서 그 방심하는 시간에 확 밀려와서 우리가 겨우 하는 거, 이런 삶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이제는 어떤 문제가 오기도 전에 선제 공격이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호흡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의 기준인 것이 여러분들이 정말 확인되어지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기준이라고 여러분이 결론 내리면 오늘부터 또 그리스도를 부르는 도전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과 기분 나쁜 거 뭔가 굉장히 육신적 감각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순간 여러분 그냥 기도했다 돌아섰는데도 내 마음이 강팍해지는 걸 얼마나 많이 느낍니까? 분명히 실컷 껐는데 돌아서면 막 싸늘해지잖아요. 내 마음이. 무엇을 보게 되어지면, 무엇을 듣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가 네가 계속 흘러나와야 은혜가 점점점 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임하는 정확한 방법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믿고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영혼에서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어진다면 여러분의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